하셨습니까? 그렇죠. 안심하고 도착하셨죠? 뺑 소리가 나면 문이 열릴 것이고 나는 예배당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오셨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 삶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버튼을 잘 누르기만 하면 정확하게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안전 운행을 보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 생각을 아시고 느낌까지 아시는데 그걸 감지해서 모든 반응을 최첨단 시스템으로 하세요. 네. 사실 그 어떤 기계가 됐던 섭리가 됐던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을 때가 많죠. 오직 요구되는 것 하나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버튼을 잘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유럽의 어려움이 온 세계를 지금 몸살을 앓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요, 그 내면을 깊이 봐야 되는데 어떠세요? 경제 어려움입니까? 정치 어려움입니까? 아닙니다. 경제적 위기보다는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신적 위기입니다. 이 정신적 위기는 어디서 오냐면 영적인 위기에서 오거든요. 그런 말미암아 영적인 위기는 혼돈과 공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질서를 잡아가시는데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잡아가시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신적, 영적인 위기 속에서 어떤 치유를 일으키는가? 여러분, 오늘 이 영적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나면서부터 앉아 생활하던 사람, 여기 안전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걷게 된 사연이에요. 그가 몇 살쯤 됐냐면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시면 고침을 받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죠. 40여 년 동안. 그러니 그의 다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다리뼈, 근육 기능 없어졌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 얼마 동안 기부스를 하고 계신데도 굉장히 불편하고 풀었는데도 손이 부어 계셨어요. 불편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고쳐서 걷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곧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완벽하게 고쳐졌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건 자체가 대단히 놀랍고 신기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게 하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적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이 내용에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진정한 영성,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 보시면 제 몇 시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갔다? 9시요. 유대인들은 구약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어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대부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사정이 있을 땐 집에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간은 유대인 시간으로 몇 시? 오후 3시입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유대인 시간으로는 9시고 우리 시간은 3시입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남자가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다. 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네, 여러분, 어찌되었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한, 베드로가 그를 알고 있었을까요? 예, 알고 있었죠. 늘 기도하러 다녔을 거니까. 성전이란 본래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 아닙니까? 그것에 이제 요즘 장사적인 개념으로 보면 어느 정도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구걸을 했겠죠. 어찌됐든 그들이 갈 때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그를 주목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보라. 5절에는요. 그 사람이 뭘 얻을까 기대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요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6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일어나 걸으라. 7절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묵상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 만민이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능력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 또 우리가 이 은혜에 받기에 합당치 못한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회개하는 곳,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설령 성전까지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멀리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난을 막아주시고 평안과 복을 주시는 기능.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구역이 있어요. 첫 번째 구역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마당이라고 해요. 두 번째 구역은 이스라엘의 여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마당이 있어요. 여기는 이방인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역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가는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 따로 있고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겠죠. 자, 여하튼 간에 이스라엘의 성전은 각 구역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방인들이나 이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그 미문이 열려있는 곳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들어가는 마당과 이스라엘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마당, 그 사이에 미문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장소에 있었는데 아마도 모든 사람이 그곳을 많이 드나드니까 거기서 구걸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다 유추를 합니다. 짐작을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던져두는 동전 몇 푼을 원했겠습니다. 스스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짐작하는 것이 뭐냐면 몸이 굳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마음이 굳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영혼까지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그 은총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걷지 못해서 앉아있는 거리는 대단히 상징적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 내 생각, 내 관심은 혹시 엉뚱한 데 있지 않습니까? 앉은뱅이 거린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인생 살다가 몸이 병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마음까지 병들면 그것을 보고 앉은뱅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영혼까지 위축되어서 실패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앉은뱅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한두 번 실패할 수 있죠. 건강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세상 일에 실패하고 신앙까지 실패하면 앉은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잃었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만나고 신앙은 되찾았다. 앉은뱅이가 될 수가 없죠. 환경은 불편해도 영혼에 무한한 자유가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죠.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들어가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지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겉도는 그런 신앙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신앙의 중심 자리에 들어오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긍휼, 자비, 은혜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뱅이 거리를 보고 있는데요, 그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을 의지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왜 육체적으로, 왜 경제적으로, 왜 정신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그냥 앉아만 있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프리웨이를 타다 보면요, 그 홈레스들이 거기서 이렇게 돈을 고갈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뭐 앉아있지는 않지만 서서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치근한 눈빛을 우리에게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봤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전 몇 푼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봐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교회 생활이 어땠는지 아시죠? 잘 모르시겠어요? 2장으로 잠깐만 갑니다. 2장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통용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다 나눠줬습니다. 함께 떡을 떼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런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교회 헌금, 교회 나눠지는 거, 예? 여기 그 왜 푸드뱅크에서 나오는 거 갖다 줬을 거 아닙니까? 먹으라고. 그렇죠? 정말 그래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만 먹었다면 그 사람 돕는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사람이 잘 갈 수 있을 때까지 기술도 가르치고 일자리도 만들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의 불구를 완전하게 고쳐주어서 그에 하여금 스스로 먹게 하는 것, 이거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질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물론 이 사건의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공동 번역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껑충껑충 뛰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이 막 참여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크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했는가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난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9절 10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찌했다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기이 여긴 거죠. 이것은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막 자기 나라 말로 이 방언을 알아듣고 놀란 것과 똑같아요. 지금 상황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들이 위기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가?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했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뭐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뭐 했죠?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로 예수의 예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런 성경을 읽고 함께 들어갈 때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화면을 보듯이 들어가면 참 은혜가 또 되겠죠.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고 생명의 주인이고 능력의 주인공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너희가 부인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사람을 완벽하게 고친 것이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전병기를 일으켰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봤지? 나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지? 이 정도 나가지 않았겠어요? 예, 그리고 아마 김옥사도 그렇게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하는 거는 너희가 예수 죽인 죄를 돌이키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예수의 능력으로 고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인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시고 지금도 교회에 머리 두셔서 통치하신다. 그 구원의 은총,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 백성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설교를 주목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설교를 다 들었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장 4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됐어요? 남자만 5,000명이네.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인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됐겠어요? 추측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 번 설교에 이렇게 돌아왔다. 빌리그레함이 됩니까? 조영기 목사가 됩니까? 아무도 안 돼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것은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적이 전개되니까 더 큰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죠. 성경에서 기적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자체가 그것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이 주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 이것만이 죄로 말미암아 마음과 몸과 영혼까지 마비되고 걷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걷게 만들고 뛰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과 금으로 사는 것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다고 지금 강조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깨달아서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킬 때 했던 말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주목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곧 누구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촌동네죠. 은과 금은 없다. 이 말을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 고지곳대로 나는 너에게 줄 것 없다, 한 푼도 없다, 이렇게 이해합니까? 아니잖아요. 배경을 봤더니 아니라고요. 그 당시 교회가 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베드로와 요한은 늘 성전에 올라다니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그 안진뱅이 거린을 보고 할 수 있었던 편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편했을까요? 짐작이 가시죠? 여기 돈을 주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일의 결과를 놓고 지금 우리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에게 동전 몇 푼 주는 것이 살리는 겁니까? 완전히 건강을 찾게 하는 것이 살리는 겁니까?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것은 결국 이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이 세상의 물질이나 빵 몇 조각이 아니다. 이 의미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 안전뱅이로 불리는 이 사람을 잘 봐야 돼요. 나 붉은데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날 좀 고쳐주시오, 이 말 했습니까? 한 적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고쳐줄 만한 사람이라고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자비와 은총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구한 것은 뭐라고요? 동전 몇 푼, 빵 몇 조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아하, 알고 보니 바로 내 얘기로구나.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예. 왜? 이 세상이 은과 금으로 대변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아니, 무관심해요. 오직 물질. 예. 누가 어느 성도가 교회 열심히 나가더니 축복 좀 받았다더라, 일감이 많다더라, 이거만 복인 줄 알아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필요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문제 해결은요, 오직 은, 금 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요, 은과 금, 경제 문제가 전부예요. 예, 세상은 진정으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합니다. 야, 나 고단한 인생, 교회들이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안 돼? 아니, 이렇게 염려, 걱정, 불안인데 이 많은 세상살이에서 교회가 평안한 길 좀 열면 안 돼? 세상이 교회로부터 얻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구제 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잘해야죠. 교회,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구호단체입니까? 대답하세요. 교회가 구호단체입니까? 의료기관입니까? NGO입니까? 할 거는 해야 돼요. 그런데 본질은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예.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위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아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세상에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로 은과 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형통, 심령의 평안, 위로, 아니 심지어는 교회 크기, 출석을 얼마 해? 이런 것들로 세상 앞에서 교회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오해받았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 신령한 것, 능력 있는 것, 하늘의 것,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12세기에요. 어떤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함께 바티칸 성, 베드로 성 대성당을 둘러봤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교황이 은, 금으로 건물을 잘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리키면서 탄식을 한 거예요. 토마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할 수 없겠구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갔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아퀴나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예, 교황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이름만 있으면요 우리 몸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남에게 얽매여 있던 영혼, 그 영혼이 자유와 주체성을 지금 회복하는 상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렇게 답답하게 했던 우리 청년들이 청년 코드 좀 한번 맞춰보세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우리 청년들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선생님이요, 담임 선생님이 학생 기록부를 작성하려고 학생 아버지의 성함을 물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성함이 뭐니? 그랬더니 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 진가진입니다. 그랬어요. 이놈아, 버릇없이 아니 부모의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면 쓰며? 그랬더니 학생이 예,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말해봐. 예, 그랬더니
학생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예, 우리 아버지 이름은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이게 청년 코드예요. 진가진. 그런데 이번엔 작년 코드로 한번 갈까요?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심부름을 자주 시켰어요, 엄마가. 예, 가서 별걸 다 사오라 그래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엊그저께는요, 우리 저기 샤론 집사님 딸이 마켓을 데려갔는데, 엄마 돈 좀 줘 그랬대. 엄마 지금 돈 없어 그랬대. 그랬더니 엄마 카드 줘 그러더래.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산 게 아니고요. 얘야 가서 어디 가서 두부 한 번 사와라. 엄마 돈 주세요. 그러면 가서 내 이름을 대. 내 이름 되면 줄 거야. 아니 돈도 안 주는데 어떻게 줘요? 가봐. 가서 예, 아무개 집에 아들 아무개입니다. 두부 한 번 사오랬는데요. 그래? 가져가 줬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남의 얘기처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때 좋으냐면 군것질을 하고 싶을 때 엄마 이름만 대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월말이 되면 다 드러나겠죠. 지금 청년과 장년 코드로 가자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통치자로 예, 무한하신 권능과 위엄과 자비와 이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분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을 가까이 느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사랑하는 방법이 새벽기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에 목숨을 겁니다만은 새벽기도에 와서 하는 게 좀 뭔지 아세요? 무릎 꿇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딱 부르면 영락없어요. 가까이 오세요. 제가 왜 제일 일찍 오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항상 제일 먼저 오는 저를 만나세요. 저보고 착하다고 그랬어요. 이쁘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반갑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부르기만 해보세요. 와요. 오세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 그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적용하시겠습니까? 내가 집에 있건 교회에 왔건 일터에 있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려는 거예요. 그 권능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려는 거예요. 안진뱅이처럼 걷지 못하고 마비된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내 주변 관계 이거를 잡고 일어나서 걷고 뛰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나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냥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단순히 어떤 필링? 느낌? 어떤 이모션? 감정?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찬양하니까 눈물 나더라. 우리 교회에 오면 그냥 그렇게 은혜가 있어요. 여기 오면 그렇게 돼 있는데 기도가 쌓여 있어서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은혜를 못 받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안전뱅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감정이 동반되는 거지만 이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믿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 믿음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말씀 자체를 믿는 거예요. 말씀은 종합무오하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걸 우린 믿음이라고 해요. 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근모하고 존경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 반대하고 못 박은 사람조차도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인격을 배우고 닮아가는 게 믿는 거거든요. 또 있어요. 하나 더. 왜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병든 사람 고쳐주신 것, 가난한 사람을 축복하신 것, 소외된 사람을 친구 삼으신 것,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쳐야 될 텐데요. 지금 마무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에 거 다 놓쳤어도 괜찮아요. 지금 마무리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실 베드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능력 사용했습니까?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그가 지금 본 사건의 50여일 전만 해도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3번씩이나.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예, 주님이 부탁했어요.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라. 성령 받아라. 이 부탁했죠. 그랬더니 120분도와 함께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도화선을 만들어야,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러 갔지만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눈이 된 거예요. 안전뱅이를 딱 보는 순간 이 안전뱅이 이렇게 해야겠구나. 영적 눈이 확 열린 거죠. 영적 감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불러야 되고 기도하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선은 믿음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이 기도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의 기도가 능력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고 사용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은과 금보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능력 사용하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이 이름의 능력을 좀 사용하려니까요. 너는 아픔과 어려움 떠나가라. 지금 저 손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고 물건도 많이 사갈지어다. 그렇게 하려니까요. 사용하시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 아시죠? 먼저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기적을 꿈꾸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사람은, 인간은 영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자를 만난 순간 하나님, 저 영혼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병자여 일어날지어다. 왜 안 일어나요? 왜 안 됩니까? 거기 가서 괜히 내 체면 구길까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나와도 되는데 뭐 쪽팔리게 그냥 또 안 일어나면 어떡해?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세요.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에 함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을 사모하지만 성전에 나와서도 그저 귀만 열어놓고 있는 나, 하나님, 나 같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손을 얹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이 병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를 괴롭게 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악한 병만 물러가고 이제는 나로 죄를 짓게 하는, 염려케 하는 더러운 모든 영적 세력들
내 마음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간하는 악한 세력들아, 내 인생에서 떠나가라.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시간에 함께 예수의 이름 그 권능을 사용하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 기도를 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